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22절로 24절까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 25절로 33절까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 오늘 핵심 키워드는요, 복종과 사랑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 자, 이 말을 딱 들으셨을 때에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뭔가 지배당하고 굴림당하고 또 우열을 나타내는 단어로 들어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더군다나 머리됨이라는 단어. 누구는 머리가 되고 그러면 누구는 꼬리가 되는가, 누구는 손발이 되는가, 이런 식의 우열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면 이 의미를 지금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막말로 까라면 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모두는 질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질서의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머리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우열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머리됨의 의미는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는데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의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남편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다스리고 보살피고 섬기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고 성장해 간다. 이런 뜻의 의미로서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복종의 언어를 아내들에게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들, 아내의 그 복종의 언어를 통하여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의 언어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인정하라. 신뢰와 인정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적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복종의 언어예요. 신뢰와 인정. 자, 두 번째.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량을 보세요. 아내들에게는 22, 23, 24절, 불과 3절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25절로 33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냐고요? 당시 남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아내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부질없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물론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당시 남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이지만 아내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에로스, 육적 쾌락, 성적 만족을 느끼는 육적인 사랑의 에로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당시 이 말은 남성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왜? 그럴 가치가 뭐가 있어?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요,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릇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자, 이 사랑의 언어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아내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정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사랑의 언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 신뢰와 인정을 통하여서 남편으로 하여금 와, 아내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복종과 사랑, 이 두 단어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종과 사랑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깨져버렸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와르르 깨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이 복종과 사랑은 실패의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 실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십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종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복종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 나만 알고 남들은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온, 이게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 복종은 뭐라고요? 신뢰와 인정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바라기는 이 복종과 사랑이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오매실 공동체 가운데도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금요일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